오늘의 말씀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현대 과학의 발달로 현금이 곧 사라질 것입니다. 전에는 현금 즉 지폐를 사용했지만 지금은 거의 현금을 사용치 않습니다. 카드, 간편결제, 모바일로 모든 거래가 점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 다음 단계로 CBDC입니다. 앞에 스크린 볼까요? 한국은행은 CBDC 도입을 추진 중에 있고 실험 단계가 끝났습니다. 그 실험이 무엇인가? CBDC 프로젝트 한강입니다. 이것이 올 초 25년도 4월 1일부터 2월 말까지 진행이 됐지요. 이제 곧 현금이 사라질 것입니다. CBDC는 국가, 즉 중앙은행이 발행하고 직접 회수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이 디지털 돈이 나의 지갑에 외부로 들어가죠. 그 돈은 그 안에서만 쓰이고 만약 국가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회수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 마지막 때를 이렇게 예언했는데요. 읽어줍니다.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여기 보면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일 왕이라. 여기에 큰 짐승, 이 짐승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강력한 통치 권세자를 나른 국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또한 국가 통치자를 상징합니다. 이 통계 시스템 CBDC 국가별로 전 세계에 이제 실행될 것입니다. 정부나 국가는 이 CBDC 분실을 위해서 666 베이리칩을 만들 것입니다. 이 666 베이리칩, 작은 쌀알만큼한 크기입니다. 이것을 학계에서 볼 때 앞에는 케이스고 두 번째는 추적 장치 안테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한 대로 오른손에다 이마에 들어가면 이 추적 장치 안테나로 인해서 여러분들을 생활 감시하고 추적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축전지가 있고요. 제일 뒤에 마이크로칩, 이 안에 여러분의 모든 정보, 주민, 민증, 의료보험, 여권 다 들어갈 것입니다. CBDC 이 통계 시스템은 국가가 복지 자금을 전자표로 배포합니다. 지금 그렇게 했죠? 정부가 특정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화폐를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거래를 추적하여 탈세나 번제 수익금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정부는 장점으로 보기 때문에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의 이 무서운 점은 개인의 경제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2000년 전에 이 666, 이 베리칩을 예언을 했습니다. 읽어줍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여기 보면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오른손이나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고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라고 말했어요. 그 다음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666이라. 마지막 현대사회는 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666표 없이는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지금은 이 모든 시스템이 갖춰졌습니다. 마지막 때에 바울은 다시 한번 이렇게 예언합니다.
읽어줍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여기 보면 누가 무엇으로든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는 미혹의 영이 판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교하는 일이 있고 멸망의 그 아들, 이게 누구죠? 적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그는 대적하는 자라 적그리스도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통해서? 육령증, 배립칩, 이걸 통해서 사람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CBDC는 적그리스도가 전 인류를 통제할 수 있는 기반으로 삼을 것입니다. CBDC는 은행 계좌뿐만 아니라 개인의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건강의료법정 등 신상 명세들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위험한 것입니다. 최근에 이런 위험한 일이 발생되고 말았죠. 그게 뭡니까? 쿠팡 해킹 사건입니다. 국내 최대 쿠팡 기업이 개인정보 3,370만 개가 유출된 사건을 우리는 TV 언론 뉴스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개인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결제 정보까지 다 털려버렸죠. 이것은 디지털 신분증과 같습니다. 디지털 신분증이 털렸다는 것은 보이스피싱과 같고 각종 금융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얼마 전 SKT 유심 해킹 사건입니다. 개인정보가 2,695만 건 해킹됐어요. 2,695만 건. 여러분, 이 유심 또한 단순한 칩이 아니죠. 유심은 우리의 신분증, 은행 계좌, 공인인증서, 이치 정보가 털린 것입니다. 유심이 털렸다는 것은 보이스피싱과 각종 금융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요, BIS 국제결제은행 여기에서 발표를 올렸어요. 뭘 발표를 올리냐면 모든 사물과 돈을 앞에 볼까요? 토큰화 시키겠다는 거예요. 토큰화.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정부는 모든 물건, 사물을 토큰화 시키게 되면 사유재산이 정부에게로 돌아가 버려요. 정부가 허락 없이는 마음대로 사고 매매할 수 없다는 것이죠. 지금은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많은 징조를 보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줍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장차 올 이 모든 일, 예수님 오시고 7년 대우환란이 일어날 많은 일들, 여기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게 해서는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항상 기도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따라서 볼까요? 항상 기도로 깨어있어야 한다. 여러분만 시작. 우리가 정말 주님의 신부가 맞다면 깨어나 그날을 기도로, 성령 충만으로 기름둥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왜 그날 깨어나야 되고 준비해야 될까? 그것은 인생에 딱 한 번 주어지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미련한 다섯 처녀는 이 기회를 잃고 맙니다. 읽어줍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미련한 다섯 처녀. 이들은 엄청난 진족 속에 주님이 오신다겠지만 깨어나 있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날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문은 닫혔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옵소서. 대답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깨어서 준비한 자가
주님의 신부이고 그날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단,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한 번 다친 문은 두 번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우환란으로 남겨져서 지금의 CBDC가 666 베리칩이 되어서 오른손과 이마에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 표를 받게 되면 누누이 설교했습니다. 읽어줍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여러분, 이마에나 오른손에나 표를 받게 되면 불과 유황이 타는 곳, 바로 지옥을 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구약 전체에서 인간에게, 인류에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인생에게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가? 창세기에 인간에게 주어진 최대 축복은 바로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줍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이 자가 복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첫째 부활은 휴거를 가리키는 거예요. 휴거. 휴거는 성경에서 딱 한 번 있는 일이에요. 휴거는 인생에서 딱 한 번 일이 있는 거예요. 모세가, 엘리야가, 솔로몬이, 다윗이 그렇게 사모했던 것이 휴거입니다. 왜 휴거가 중요한가?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 신부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날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 말합니다. 읽어줍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늘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 다음,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주님은 깨어 있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깨어 있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때를 따라 양식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때에 맞는 양식을 먹을 때 내 영혼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의 성도를 가리켜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읽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다른 이들, 자는 성도가 있고 깨어있는, 자지 않는 깨어있는 성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날 꼭 깨어나서 주님 앞에 올라가야 되는가? 예수님이 엄청나게 강조했는데 그 다음 딱 이는 그때 큰 혼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혼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다음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날 주님 오시는 날 주님 오시고 남게 되면 환란이 이어지는데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없는 대환란이 그날 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그 피할 길을 말씀하셨어요. 그 피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읽어집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이니라 하시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지금은 회개하라 휴거가 가까웠느니라입니다. 여러분, 회개만이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고 회개만이 그 닫힌 문을 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예수님의 우리가 정말 신부라면 우리는 반드시 예복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예복이 무엇인가? 그 다음 단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자기 두루마기, 이것이 바로 신부 예복입니다. 모든 사람이 옷을 입고 있어요. 오늘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쁜 옷들을 많이 입고 왔어요. 교회에 와도 옷을 단정하고 어떤 옷을 입을까 생각하잖아요. 왜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또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그런데 만왕의 왕 예수님이 오시는데 잘못 방문함으로 간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복을 빤다. 애복을 빤다는 게 뭔가? 회개입니다. 회개. 참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회개를 말하는 교회입니다. 왜 그러는가?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고 말했어요. 사도 요한도 그의 첫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지금은 회개하라 휴고가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시작. 네,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네. 그 다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예수님 당시는 천국이지만 지금은 많은 세상에 돌아가는 징조로 볼 때 주님 다시 오신다는 나팔소리의 징조가 수없이 들려지고 있어요. 지금은 종말복음, 휴거복음, 신부복음을 들어야 내 영혼이 깨어나고 애복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이 휴고에 들어가는 첫 관문이기 때문에 제가 엄청나게 설교를 하고 강조를 하고 반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개가 뭘까? 헬라어로 메타노에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첫 번째 읽어집니다. 마음을 바꾸다. 두 번째, 마음을 더 좋게 바꾸다. 세 번째, 다르게 생각하다. 네 번째. 회개하다. 그렇습니다. 회개가 이 뜻이 있어요. 그렇다면 주님은 이 회개를 어떻게 생각할까? 주님이 바라는 회개, 하나님의 이 회개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나님은 새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회개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 비유 읽어줍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 있는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이 생각하는 회개, 하나님의 회개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인 99명보다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을 더 기뻐한대, 더 기뻐한대.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회개를 기뻐하세요. 그 다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 있는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보십시오. 한 사람이 회개를 하면 하나님 사자들 앞에서, 하나님과 사자들 앞에서 기뻐한대, 기뻐한대, 기뻐한대. 할렐루야. 우리가 하는 회개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지금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 딱.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보세요. 내 동생은 죽었다 살아났대요. 다시 말하면 회개치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 죄의 결국은 사망이라. 회개치 않는 자는 죽습니다. 이 잃은 동생이 돌아왔어요. 이것이 바로 회개예요. 그랬을 때 기뻐했더니 기뻐.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기쁨이에요, 기쁨. 두 번째도 기쁨, 세 번째도 기쁨. 뭐 때문에? 잃은 자를 찾은 것. 회개하는 것은 잃은 것을 찾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회개는 필수인 것입니다. 문제는 이 시대의 강단이 회개를 기피하고 있어요. 회개복음이 이 마지막 때에 왜 이렇게 중요한가? 예수님의 신부의 예복을 준비하기 때문에요. 열천의 비유에서 성령의 기름등불 준비함의 첫 번째가 회개입니다. 주님의 신부가 되지 못하면 우리는 휴거받지 못합니다. 회개는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을 만날 기회를 주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가 없으면 제사함을 받을 수 없고, 회개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가치게 되어버립니다. 천국은 회개하여 제사함 받는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이죠. 회개는 믿음의 첫 출발입니다. 회개는 예수님을 만나는 첫걸음이에요.
회개는 내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회개는 내 영혼이 사는 것이다. 여러분만 시작. 회개는 내 영혼이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회개는 나약한 자가 실패하는 자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은혜 체험에 들어가고 싶고 그런 사람이 하는 회개인 거예요. 회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은 이 회개했을 때 약속을 했어요. 무슨 약속을 했냐면 읽어줍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들의 죄를 사하고, 이 말은 회개했을 때, 하나님을 회개했을 때 그들의 땅을 고치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신다는 것인데요. 첫 번째, 회개,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이죠. 회개, 무엇인가? 스스로 낮추는 것입니다. 회개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거예요. 따라서 봐요. 회개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이다. 하나님은 회개할 때 하늘에서 듣는데요. 따라서 봐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돈 주세요. 환경 열어주세요. 직장 열어주세요. 이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때, 회개 축복입니다. 회개는 내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회개는 악한 길을 떠나는 거예요. 회개는 주님의 얼굴을 찾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주님은 그 땅을 고친다. 이 말은 땅은 기업이에요. 여러분의 직장, 사업, 가정, 모든 것을 고쳐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회개의 축복입니다. 반대로 회개처럼 어떻게 되는가? 주님은 너무나도 강력히 말했어요. 읽어줍니다.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발이 죄를 범했느냐? 찍어버리라. 차라리 절름발이로 천국 가는 것이 낫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눈이 죄를 범하면 빼버리래요. 우리의 신체 가운데서 가장 죄를 쉽게 범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눈이라는 거예요. 눈. 이 눈이 얼마나 중요한가? 눈을 좀 크게 좀 떠봐요. 이 눈이 얼마나 중요한가? 욥은 이 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줍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여보십시오. 눈. 욥은 어떤 사람이죠? 동방의 의인이었어요. 욥은 동방의 경건한 자예요. 거룩한 자입니다. 성경이 욥기서 1장에 욥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요, 이 욥기서를 묵상하다 보니까 놀라운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욥기서 31장 1절을 보니까 다시 한번 읽어줍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우와, 욥이 어떻게 동방용이었고 욥이 어떻게 경건한 자였는가, 이것을 봤더니 그 키포인트가 뭐냐면 욥은 죄를 안 지으려고 눈과 약속을 했대요. 이 무슨 약속인가? 이쁜 처녀를 보면 안 보겠다는 거예요. 처녀에게 주목하랴. 주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멋진 총각을 주목하랴. 여러분, 우리의 눈은 가장 제약으로 달려가기 너무 쉬워요. 보기 때문에 판단하고, 보기 때문에 음란한 생각하고, 보기 때문에 생각으로 죄를 짓고, 마음으로 죄를 짓고. 그래서 욥은 자기 눈과 약속을 했대요. 무슨 약속? 더러운 것, 유혹적인 것, 매혹적인 것, 이런 것들을 안 보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눈을 지켜야 되는가? 보면은 생각을 통해서 마음으로 들어와요. 읽어줍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눈에서 보고 생각을 통해서 마음이 들어버려요. 근데 이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를 그냥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러요. 읽어집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우와, 거기는 어디예요?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는데 사람 말라 불로 소금 치듯한데. 제가 전에도 말했잖아요. 동해 바닷가 교회에서 수련을 갔는데 목사님이 새우튀김을 사주더라고요. 산새우를 후라이팬에다가 넣었는데요. 와, 거기서 막 춤을 춰요. 여러분, 즐거운 춤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 주어진 기회를 잃으면 예수님은 어마무지한 지옥의 불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 주어진 기회, 이 인생을 잘 구원의 길, 주님의 신부의 길, 이 길을 가셔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뭔가? 회개입니다. 그렇다면 회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다음 단,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회개하려면 첫 번째 율법을 알아야 돼요. 율법이 뭐예요? 말씀.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율법, 이 말씀이 있어야만 죄를 분별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율법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탐심이 죄라는 것 알게 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말씀은 죄를 깨닫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말씀 묵상 읊조림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만 내 영혼이 회개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두근거리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느냐? 그 다음 단,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라는 거예요. 불. 지금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끈뜨끈하고, 아이고 내가 잘못 살았네, 회개해야 되겠네. 말씀이 뜨겁게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방망이, 우리 마음을 친다는 거예요. 오늘 이 11시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와, 죄 지으면 불과 유황이 다른 지옥 같겠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방망이가 여러분들을 막 두드리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회개하셔야 돼요. 성경에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회개에서 복받은 사람이 있고 회개하지 못해서 멸망하는 대표적인 두 사람을 지금 말하고 말씀을 맺힐 겁니다. 첫 번째 사람은 바로 베드로예요. 베드로. 읽어줍니다.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해버렸죠. 이 베드로, 예수님이 잡힐 때 지금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베드로, 예수님이 잡히던 날 작은 여종 앞에 너도 그 사람과 함께 있었다, 예수와 함께 있다 그랬더니 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맹세하고 부인하여 나는 그를 알지 못하노라. 주님이 멀찌감치 베드로의 이 음성을 들릴 때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을까. 주님의 마음을 생각해 봤어요. 두 번째 또 묻습니다. 아니다, 당신은 그 사람과 함께 있었다 이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저주하고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를 알지 못하노라. 3번 부인할 때 닭이 울었어요. 닭이 울 때 그 다음 구절,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이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는 밀물의 닭 울음소리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생각나서. 따라서 왜 생각나서.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서 내 죄가 감졌던 죄가 생각난다면
베드로처럼 심히 땅을 치며 통곡하며 회개하셔야 돼요. 왜 이게 중요한가? 생각이 왜 중요한가? 요한복음 14장 26절, 성령께서는 첫 번째 우리를 가리키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베드로는 닭울음 소리 때문에 과거의 죄이 생각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닭울음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어떤 죄가 생각난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간절히 땅을 치고 통곡하며 가슴을 치며 회개하셔야 삽니다. 따라서 회개해야 삽니다. 하나님은 회개할 때 약속을 했습니다. 읽어줍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회개가 무엇인가? 회개는 자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살면서 내 눈이 엉뚱한 더러운 것을 봤습니다. 일주일 동안 살면서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복이고 고백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런 자를 반드시 일으켜요. 어떤 자? 회개하는 자. 반대로 유다 오겠습니다. 이 사람 또한 똑같은 죄를 지었습니다. 읽어줍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유다가 은 30으로 예수님을 팔아버렸죠. 돈이 물줄이어도. 그런데요, 순간 우와, 잘못된 dem을 한 거예요. 양심의 가책이 왔어요. 근데 유다는 스스로 뉘우쳤대요. 따라서 볼까요? 스스로 뉘우쳤다. 여러분, 회개는 뉘우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뉘우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볼로 나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통곡하며 자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근데 유다는 그냥 뉘우쳤을 뿐입니다. 뉘우침은 양심의 가책만 받았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 죄를 가지고자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성결결교단의 어리르신 이성모 목사님, 이분이 사람이 지옥 가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죄를 많이 지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설교를 들어도 그냥 머리로만 있는 거, 회개치 않는 자가 간다는 거예요. 따랐습니다. 천국은 회개하는 자가 간다. 지옥은 회개치 않는 자가 간다. 따라서 봐요. 지옥은 죄를 많이 지어서 가는 게 아니고 회개치 않는 자가 간다. 그래서 교회 강단에 회개의 복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돈 많이 벌고 땅 많이 사고 부자가 되는가? 이것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함이라. 큰 교회 제가 보니까요, 사람 살리러 가더라고요. 어떤 영업 오는 사람은 큰 교회 가면 영업의 문이 넓대. 교회는요, 회개하러 가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는 회개하러 간다. 왜 그러는가? 예수님의 첫 메시지가 회개하라요. 회개하라. 왜요? 예수님의 관심은 여러분이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고 구원받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은 구원은 안전하십니까? 돌이켜보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주의 성전에 뜰만 받고 그냥 가요. 왜 그러는가? 회개가 없어서 그래요. 이사야 1장을 보면 주의 성전 뜰만 받고 간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회개가 빠지면 성전 뜰만 받고 가요. 오늘 여러분들은 주의 성전 뜰만 받고 가면 안 됩니다. 철저히 회개하셔야 돼요. 옛날에 들었다고요? 아닙니다.
어제 발이 씻었으면 오늘 집에 돌아갈 때 또 발이 씻는 거예요. 이게 회개. 회개해야 내 영혼이 깨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회개할 때 세 가지 표를 통해서 기뻐한다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줍니다.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만 시작.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 한 번 더 시작.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주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세요. 용서하시는 분. 삭개오는 엄청난 죄를 졌죠. 자기의 지위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많은 세금을 걷어들였어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럼 바뀌어버립니다. 어떻게 바뀔까요? 읽어줍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보십시오. 삭개오는 남의 것을 많이 빼앗았어요. 세금을 걷어들였어.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우와, 하나를 빼앗았으면 4개로 갚아버리겠대. 우와, 따라서 봐요. 지갑의 회개가 참 회개다. 여러분, 하나 빼앗았는데 삭개오는 4개로 갚아요. 그 다음 땅.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님이로다. 할렐루야. 오늘 구원이 삭개오의 집에 이르렀대. 돈 몇 푼 잃어버리고 그는 구원을 찾은 거예요. 여기서 보면 인간의 최대의 복은 뭐가 중요합니까? 어떤 사람 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의 관점에서는요, 구원이요, 구원. 근데 사람의 관점에서는 돈이요, 돈. 삭개오는 돈이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돈을 도둑질하고 빼앗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를 받았으면 4개를 갚아버리겠대. 그러나 그는 구원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죄가 있으면 바로 털어버려야 돼요. 왜 털어버려야 되는가? 읽어줍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여기 보면 입을 열지 않았다면 죄를 짓고 회개치 않았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죄를 가지고 회개치 않으면 주님의 손이 주야로 눌러요. 이런 사람의 특징은 저녁에 잠을 못 자. 그러니까 약국 가서 수면제 좀 주세요. 그래요. 제 문제가 해결되면요, 첫 번째 기쁨이 오고요, 평안이 오고요, 감사가 와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은 수면제 안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먹고 하나님 원하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회개치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 딱.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회개치 않으면 그가 하나님께서 칼을 간대. 와, 세상에. 두 번째, 회개치 않으면 그가 칼을 당긴대. 왜 칼을 당길까요? 목표물을 향해서. 어떤 목표물? 죄를 회개치 않는 자를 하나님은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보십시오. 죄를 자복한다 이 말은 회개한다 이 말이에요. 자복하지 않는 자는 불통한다 이 말은 회개치 않는 자는 걸 말이에요. 여러분, 회개치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 단.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죄를 가지고 있으면 마귀에게 잡혀요. 그 다음에 죄는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죄를 가지고 있으면 하늘문이 막혀버려요. 좋은 것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눈물 뿌려 철저히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단.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회개는 울며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 회개는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
할렐루야. 그 다음 단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보십시오. 무엇 때문에 마음이 상했는가? 내 죄 때문에. 주님, 내가 또 넘어졌습니다.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내 죄 때문에 무너지고 쓰러질 때, 마음이 상할 때 하나님은 가까이 하신다는 거야. 가까이. 그 다음 단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이 시간 찾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단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 다음 단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며 회개하는 자는 축복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영혼이 잘되고 두 번째는 범사가 잘되고 세 번째 강건함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은 죄인을 회개케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지불을 하셨어요. 그 대가지불의 그것이 무엇인가? 자신의 피입니다. 피. 자신의 피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다음 단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인자의 피, 예수의 피. 그 다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그 다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 보면 값으로 산 것이 됐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샀대요. 어떤 값을 지불했는가? 예수의 피예요. 피. 피를 주고 나를 산 거예요. 레위기서는 피에는 생명이 있느냐고 그랬어요. 예수의 피. 그 피가 나를 살게 한 거예요. 그 다음 단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한대요. 그 다음 단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필요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의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 단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앞에 보세요. 그의 피, 예수의 피. 우리 죄를 사하시고 두 번째 해방시켰다 이 말은 마귀로부터 예수의 피가 해방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기 보면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예수의 피로 나는 너희 아버지다. 예수의 피로 너희는 내 자녀다. 예수의 피로 언약을 맺었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를 언약 맺었다. 여러분 예수의 피는 강력한 피인데 마귀를 박살내는 힘과 권능이 있어요. 그 다음 단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우리를 참소하던 자 밤낮 참소하는 자 누구예요? 사단 마귀. 그 다음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앞에 볼까요? 그를 이겼으니 여기 그가 뭐예요? 마귀, 사단. 마귀 사단은 어떻게 이기는가? 첫 번째 예수의 피요. 예수의 피, 예수의 피. 말씀이 먼저가 아니라 첫 번째 예수의 피가 이긴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이긴 게 아니라 첫 번째 예수의 피, 예수의 피. 두 번째가 말씀이야, 말씀. 세 번째가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이 어디 있는가? 빌립보서 2장 6절에 예수 이름 앞에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모두가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느니라 그랬거든요. 마귀를 이기는 거. 첫 번째 예수의 피입니다. 두 번째 말씀이에요. 세 번째 예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피가 이렇게 중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가 지불을 2000년 전에 엄청나게 했는데 우리 또 한 번 보겠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하여 흘린 피, 그 고귀한 피 얼마나 고난 속에서 그 몸 속에서 나왔는가. 우리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의 피가 내 영혼에 흐를 때 악한 마귀가 그때 박살나는 거예요. 다시 보겠습니다. In Jerusalem, the soldiers tried to clear the wall, but the crowd pressed in to see the man condemned to die on Calvary. He was bleeding from a wound. There were stripes on his back, and he wore a crown of thorns, and he bore with every step the scorn of those who cried out for his death. Down the Via Dolorosa, all the way of suffering, like a lamb came the Messiah, Christ the King. But he chose to walk that road out of his love for you all the way to Calvary. Por la vía dolorosa, triste día en Jerusalén, los soldados le abrían paso a Jesús. Mas la gente se asustaba para ver a Jesús. Por la vía dolorosa, Israel del dolor, como oveja vino Cristo, Rey y Señor. Y fue él quien quiso vivir por su amor, por la vía dolorosa al Calvario. All the way. Aspicite caniculi, e vertice ticuli stormi, super macem sua. 이 시간 모두 다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어봅니다. 성경은 66권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에 약 2,000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2,000명이 등장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는 통로입니다. 성경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골고리에 있는 노릇으로 오며
많은 로마 군명의 채찍을 맞으며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창세기가 있고 레위기가 있고 성경 66권이 있는 거예요. 이 천명이 왜 등장하는가? 예수님이 오시는 통로의 길을 예비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를 흘림이 중요한가? 인간의 구원이요, 구원. 이것이 최대의 복음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아마 이 설교를 할 것입니다. 너희는 내 핏값을 주고 산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나의 피로 언약을 맺었다. 내 핏값을 주고 나는 너희를 샀다. 그래서 악한 마귀가 가장 두려워 떠오른 것이 예수 피, 예수 보혈이에요, 보혈. 그런데 강단에서 예수 보혈 회개를 기피하고 있어요. 예수님 오신 목적이 나를 구원하려고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런 십자가에서 우리 영혼 살리려고 엄청난 대가 지불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예수의 피로 맺은 언약이 바로 자녀동 관계된 언약을 피로 맺은 겁니다. 복음의 최대의 꽃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부활 사건입니다. 부활이 왜 중요한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났기 때문에 그 피의 공로로 우리는 제사함을 받았고, 그 피로 악한 마귀를 때려부수고,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전부 다 고쳤고 죄 문제를 해결한 것, 예수의 피입니다. 이 시간 주의 성장을 기도할 때, 주님, 예수의 피가 내 영혼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예수의 뜨거운 피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나의 손과 발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의 창에 합성을 피우셨나니 오늘 내가 피를 의지합니다. 보혈을 마십니다. 예수의 피의 권능이 내 영혼에, 내 육체에, 내 병에 있게 하여 주시다. 회복시켜 주시고 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당하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주여, 아버지, 아버지여, 주여.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로 명하니 모든 질병과 가난은 떠나가리이치오다. 저주는 떠나가리이치오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주여, 아버지, 옆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여, 주여. 걸어가신 나의 아버지의 손에 이르렀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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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르렀다리. 오 주여,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10,000,000번에도 과하지 않는 예수의 피, 나를 살리는 피요, 내 영혼을 살게 하는 보혈이요, 내 영혼이 천국 가는 피요, 내 영혼이 회개케 하는 피입니다. 예수의 피는 나의 모든 병을 고치는 피입니다. 하나님, 오늘 저들의 모든 질병,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든 오장육부의 질병을 고쳐주옵소서. 암덩어리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암덩어리는 떠나갈지어다. 주님,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저들의 모든 기도 제목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